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위치한 곳에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찾고 정말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위치가 있지만 하지만 정말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께 다 같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시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심 나을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다시 한 번 더 경배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주주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깨달아 겸손과 겸허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소망하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무척이나 힘들어하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잃지 말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의 사태를 바라보며 더 높이 더 멀리 바라보는 더 한층 믿음이 성숙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있는 곳에서 맡은 곳에서 거하는 처소에서 늘 그리스도인임을 나는 크리스찬임을 자부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도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짙은 향기를 나타내며 그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 있는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곳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한재식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증거될 텐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문 열게 하시고 우리 아둔한 마음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깨뜨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 시대에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힘써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까지만 해도 이렇게 얼굴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이 상황처럼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카톡으로 이제 공지를 받으셨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당국의 수도권 방침으로 인해서 청년부는 오늘 예배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비록 비대면이지만 더욱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2021년 이제 남은 한 해 동안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주변과 또 마음의 상태를 또 우리가 정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저희가 이제 비대면 예배로 드릴 때에도 한번 공지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온라인 예배 지침에 관해서 한 번 더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지침인데요. 첫째로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소를 지정해서 주변을 청소하고 정리해서 같이 예배에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면등 깨끗하고 단정한 용모와 그리고 복장으로 예배를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또 셋째로는 최소 10분 전에는 우리가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중에 혹시라도 연락이 올 수 있는 스마트폰보다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TV나 또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심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동참할 때 동일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힘을 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믿음은 특별함을 만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럽의 어느 마을에는 오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곡식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해가 비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비가 내려야지 그 곡식들이 잘 자라서 추수를 할 텐데 이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은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한 교회에서는 온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난 후 목사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와서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로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기적처럼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으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쉽사리 걸음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산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소녀가 우산을 펼치고 유유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알고 우산을 가지고 왔니?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산을 가지고 왔죠. 소녀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조차도 비가 내릴까 의심했던 그런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소녀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자는 그 말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우산을 준비해서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굉장히 흉년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사실 이 가뭄은 완악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벌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흉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흉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명령함으로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든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이 청년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역시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고 또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 믿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 그 아합의 눈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있던 그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릿 시냇가에 물이 말랐기 때문에 새로운 도피처였던 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이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부유한 집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대 절망의 그런 불쌍한 과부의 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당시의 과부들은 정말 가난과 그리고 열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남성 중심적이었던 그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수시로 억울함을 당한다고 해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 계통의 과부들은 좀 나았지만 이방 계통의 그 과부들은 정말 대책이 없는, 그 가난이 극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돈 땅이라고 하는 곳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부친이자 그리고 시돈의 왕이었던 엣발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따라서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집에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정말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르밧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짜라프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짜라프라고 하는 동사는 단련하다 그리고 연단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 사르밧은 그 본래의 의미처럼 여호와의 사자인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훈련받은 장소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를 이 엘리야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이끄시더라도 순종하고 또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있죠? 이 요나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물고기에게 잡혀서 그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뉘우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니느웨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가요? 그는 어부 중에서도 아주 기술이 좋았던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큰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믿음은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부터 먼저 먹지 말고 그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와라. 그런데 엘리야는 이 11절뿐만 아니라 1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떡 한 개를 만들어 네 개로 가져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이나 언급됐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가혹하고 또 당황스러운 일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가 염치 없고 또 뻔뻔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부도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과부의 말이 아주 비장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음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그 음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내가 죽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해석하자면 내가 너무나도 절실해서 결코 당신을 속일 수 없는 진심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말을 좀 믿어달라라고 이 과부는 자신의 상황을 엘리야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엘리야는 이 여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언급하면서 아낌없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야, 굶어 죽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먼저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도록 해라. 엘리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식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실 것이니 너는 그저 순종하기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져가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는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남아있는 모든 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 인생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오늘 말씀의 과부와 같이 절박하고 또 불안한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났죠. 조금씩 완화되어 간다고 생각했던 이 코로나19가 다시금 이렇게 창궐하고 또 4단계로까지 격상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암담하고 또 불안하고 제한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일의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모든 것을 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현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이와 같은 축복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던진 것입니다. 더불어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서 절대 빈곤에 아무런 희망도 없던 그 상황 속에서 오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종을 통해서 식량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길 때 모든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15절에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에서 여기 하였더니를 가리키는 원어 아사는 일하다 또는 행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사는 흔히 역사의 영역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과 또 기사를 나타내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내재하심에 관해서 크게 강조할 때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안에 내재하셔서 그 목적들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르밧 과부가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지속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의 그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밝히 알도록 놀랍고 또 분명한 축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나요?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최선일까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답이 바로 성경에 있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해서 때론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저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토시 하나하나까지 믿든지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믿지 말아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세 가지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론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마치 사르밧 과부가 죽겠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절박하고 때로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론 절박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것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청년의 때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상기제일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땅에게네. 아멘. 저는 광고 및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청년부 공지와 그리고 매일 말씀 미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은혜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2주가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드리겠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추후에 주중에 예배 관련해서는 제가 저희 청년부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배를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아동 정기 후원 안내가 주보에 게시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꼭 댓글로 출석을 인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계좌 헌금 안내는 우리 카톡 채널로 공유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상기제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